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에 그 가운데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세 개 구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는 읽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위한 몸부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범죄자 아간이 색출이 되는 그 결과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아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자신의 장막에 숨기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감히 도둑질한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 죄는 동시에 참으로 어이없는 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져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건널 때 그 자리에 아간이 있었습니다.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때에도 그 역사의 현장에 아간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 두 눈으로 목격하고 정말로 체험한 사람, 그게 바로 아간이죠. 그 가운데 아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아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의 산 증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간은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다 저버리고 값진 옷과 보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간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해질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잊혀질 만큼 큰 탐욕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고작해야 옷 한 벌과 보물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맞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아간이 나중에 자신의 죄가 모두 드러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물건들 내가 내 장막에 잘 숨겨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숨겨두었다, 감추었다라는 것은 땅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추어두었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아간이 자신만의 그 장막 안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그 보석들을 감춘다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감출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간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그동안에 쌓아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에 눈이 멀자마자 그동안 자신이 경험해온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마저도 전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이 안타까운 사람 아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아간이라는 엉터리 같은 죄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그 가운데 귀한 믿음의 결단과 회개의 기도가 쏟아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속한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역동적인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 아간을 쫓으시는 하나님의 긴박한 추격전과도 같은 그런 말씀처럼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추격전 끝에 자신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색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 감흥을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전부 제하고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데, 그 60만 명 중에 범죄자 한 사람을 색출해내는 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60만 분의 1이라는 확률 상상도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4번의 연속된 그 제비를 통해서 지파를 찾으시고 족속을 찾으시고 가문을 찾으시고 끝내 그 범죄자 아간까지 색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어쩌면 완전 범죄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만 아는 그 은밀한 곳에 그 물건들을 숨겼으니 자신의 범죄는 자신만 아는 완전 범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간이 까먹은 부분이 있죠.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해서 숨을 수 없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은 것이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간은 처음 자신이 속한 이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 안전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분의 1 확률로 뽑힌 것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자신이 속한 이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땐 어땠겠습니까? 조금 긴장을 했겠죠. 그러다가 삽디의 가문이 뽑히고 이내 자신이 뽑혔을 때 정말로 큰 긴장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60만 분의 1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확률 뒤에 숨게 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 정도의 확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곧바로 이 아간을 색출해 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고백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참 귀한 다윗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그가 경험했던 어떤 그 경험들을 토대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곧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이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고 임신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덮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행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우리아가 죽게 되면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 그가 임신하게 된 것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덮을 수 있는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전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셨고 그의 모든 은밀히 행했던 죄악들을 다 들추어 내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윗은 분명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숨기거나 피하여 달아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지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어딘가로 당연히 도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딘가로 피해 숨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다 아시고 내 모든 생각과 행위와 내 혀의 말까지 그 전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착각을 하며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이나 나의 은밀한 죄의 영역은 없으십니까? 이 밤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땅을 판 돈에서 일부를 감추고 나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을 했던 그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 부부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속으셨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죠.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그 부부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고 드느냐 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땅값 일부를 감추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영역들이나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눠볼 부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아간이 색출된 후에 그에게 내려진 이 비참한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대가는 정말로 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 집어던질 때 그 돌에 맞아 죽는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명령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행해지는 형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 아간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간 자신만 그 형벌에 처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24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들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태워지기까지 한 것이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이 아골 골짜기에 어울릴 만한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그 골짜기에 어울릴 만한 비참한 그리고 외로운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간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치고 너무 큰 처벌이 내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과하게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봤자 옷 한 벌, 보석 몇 개 조금이지 않습니까? 굳이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큰 것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좀 훔쳤다고 온 가족이 돌에 맞아 물살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거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 철저하게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르는 이런 파격적인 이 처벌이 내려진 오늘 본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고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제서야 그 첫 단추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점령지인 아이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질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단추를 다시 잘 잠그기 위한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열심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은 아간이 숨긴 그 옷 한 벌과 보석 조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과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직접 취하여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더 좋은 옷들, 더 값진 보석과 물건들, 더 좋은 땅과 더 많은 풍요로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많은 것들, 그 좋은 것들, 그 풍요로움을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그 세상의 것만을 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동안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역사하심을 전부 다 망각한 채 세상의 것들을 늘 택하고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것이 너무나 뻔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훔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 아간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봐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라고 넘어갈 수가 절대로 없었던 것이지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지면 정말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조금은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처벌을 내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우리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지면 안 그래도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겠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온갖 좋은 것들을 취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다시 꿰는 거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마무리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간은 물론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까지 온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 매장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간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큰 애정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지요. 정말로 이 여호수아는 아간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정도로 큰 애정과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개였던 것이지요. 그의 죄에 대한 그 처벌을 더욱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행함으로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거룩을 위한 몸부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처벌하지 않아도 사실 얼마든지 이 경고와 훈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는 걸 백성들이 가볍게 여기게 될까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될까봐, 그 가운데 이 세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 공동체가 될까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더욱더 철저하고 확실한 그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을 깨트려버리는 그 무언가가 발견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즉시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철저한 지도자의 몸부림이었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이 모세가 소식이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만 하고 있었기에 참 막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부탁하여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진노합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놀랍게도 모세가 내린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마셨던 그 형제와 친구들, 그 이웃들을 전부 다 칼로 쳐서 죽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죽임당한 사람이 무려 3,000명입니다. 아이성 1차 전투 때 이스라엘 군사가 36명이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작 36명이 죽었을 때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이날 모세의 명령으로 죽임당한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처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역시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큰 결단과 희생을 치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세 역시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들, 이웃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때로는 이 거룩을 위한 결단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희생과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삶에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말 한마디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행동, 그 죄, 그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가볍게 듣고 흘릴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이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큰 결단을 통해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만일 내 삶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어떤 고통도 희생도 결단도 없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 그 거룩이 내 삶에 한 구석도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다시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모세가 거룩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며 큰 결단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삶의 거룩을 위해선 때로는 큰 희생도 치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부단히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몸부림이 좀 있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이 범죄한 내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까? 범죄한 내 손, 내 혀를 절단해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스스로 몸을 상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심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정도 각오, 그만큼의 결단, 거룩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좀 있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동안 내 삶이 너무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거룩을 위한 몸부림과 믿음의 결단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내 삶에 제거해야 될 어떤 죄나 어떤 삶의 영역들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을 두고 몸부림치며 담대하게 제거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내 삶에는 제거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영역인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영역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내 삶 가운데 제거되어야 될 그 모든 영역들을 담대히 제거해 나가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얼마나 했는지 아버지 반성하며 내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버지, 아무런 그런 싸움도 없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밤에 반드시 이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는 이 기도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